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4월 2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92절 9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해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없는 34편 시 중에 이 한 개에 해당하는 시편 104편,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자나 저작 배경 또한 이 시편을 연주하는 방식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 보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시로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은 언약과 관련된 신명입니다. 또한 스스로 계신 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말씀인 것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도다. 자, 왕의 권위, 이 옷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스스로 입으시고 스스로 드러내시죠.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천지창조의 첫날을 말해줍니다. 별, 빛, 바로 그것을 통해서 빛을 통해 옷을 입으신 분. 이 의복은 신분을 나타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죠. 3절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그것은 둘째 날을 말하는데요. 궁창에서 위와 아래를 나누신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만물에 많은 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 두 번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에서는요, 하늘을 총 3층으로 봅니다. 1층은 대기권, 2층은 우주공간, 3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2층 공간을 말하고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 바람의 날개를 다니시며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 자연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불꽃으로 하나님의 도구, 이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불꽃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5절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셋째 날을 말해주고 있죠. 이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셔서 육지의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창조의 완전성과 경고성을 바로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땅의 기초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 모습이죠.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 자, 물의 운동과 이동의 현상을 말해줍니다. 이 물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제하심으로 인해 대양이 구분되었음을 말하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은 넉넉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자, 지상의 생활 터전을 마련하신 것이죠. 땅의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또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11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야생 나귀를 말하는데요. 그 생명의 근원 물을 그들이 먹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인해.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자, 새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이 창조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죠. 마치 새들이 그곳에서 지저귀는 것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땅의 생물뿐만이 아니라 비까지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고 보살피신 지속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13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 이러한 순환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14절에 더욱더 심화해서 고백하죠. 자, 기본적으로 마음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셨고 피부를 위한 것 또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것, 마음의 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급해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죠.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은 주와 의로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에게도 풍성함을 주시죠.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그 견고함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큰 새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에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세심하게 창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